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7절부터인데요. 27절과 28절은 어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잠언 29장부터 31장 끝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야곱이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신앙인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 나의 나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으면,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으면, 내가 조금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가 그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자로서 동생이 되어버린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힘도 들고 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이게 에돔이에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래서 이후에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 된 거죠. 어쨌든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어서 그 붉은 것 먹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에돔이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치사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죽 한 그릇 썬 거 보고 좀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장자는 언제나 두 몫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12명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신의 유산을 13등분을 한 다음에 2등분은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일식을 나머지 아들들에게 주게 마련이에요. 이삭의 경우에는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에서가 3분의 1을 갖고 야곱이 3분의 1을 갖게 되겠죠. 이게 바로 유산 배분 방식인데, 야곱이 지금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가 2배로 받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야곱이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늘 에서를 보면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 몫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자로서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겠는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신학적인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은 여기서 그냥 자기가 형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유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치사하게 죽 한 그릇 주면서 그 2배의 유산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롭지도 않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형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게 막 표출되고 치사하게 죽 하나 주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한 것일 뿐인 거죠.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이삭은 거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그 대부분의 재산이 다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삭의 3분의 1의 유산을 받는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재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욕심을 내면서 자기가 장자로서 두목 받겠다고 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에서가 꽤 멋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겠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성격이 좋습니다. 호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 두목 갖고 싶으냐? 그래 네가 두목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받고 넘겼다고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여기서 보면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팔았다 하더라도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그것 좀 빼앗아 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빼앗아 갔죠. 에서가 야곱 저 녀석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기껏해야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길 것을 맹세시키고 있는 동생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 모세의 평가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야곱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가진 거 아니에요. 다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긴 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에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손에 택함을 받을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나 야곱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야만 해요. 하지만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서 저 재산 내가 다 가지지 않아도 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아버지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야곱이 의로우냐? 아닙니다. 에서도 의롭지 않고 야곱도 의롭지 않아요. 다만 조상들의 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이 두 형제의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유산,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야곱을 택하셨고 그 섭리를 이어가신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자로서의 유산을 받았느냐? 아니죠.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산 것이 유효했다면 이삭의 유산의 3분의 2는 야곱이 갖고 3분의 1을 에서가 갖는 게 맞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100%를 3분의 3을 에서가 다 갖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땡전 한 푼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자기 재산을 어디서 만듭니까? 무일푼으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일해서 자기 재산을 만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정작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땡전 한 푼 유산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을 갖다 맡깁니다.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100% 유산을 다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야곱이 주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재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세기에서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상의 유산은 전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산으로서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에서에게로 넘어갔어요. 자기가 번 재산 중에서도 일부가 에서에게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죠.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고자 했던 야곱은 그 재산은 하나도 이어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언약을 이어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내 외모가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내게 다른 이들에게 있는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며 믿음이며 언약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으로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